할렐루야. 성령 충만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역대 상하에 보면 여러 왕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왕들의 마지막을 보게 되면 그 왕이 어떤 왕이었는지를 정확하게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주인공은 여호람이라는 사람인데요. 그 마지막이 너무 좋지 않습니다. 자, 19절 20절 우리 보겠습니다. 여러 날 후 2년 만에 그의 창자가 여호람 왕의 창자가 그 병으로 말미암아 빠져나오매 그가 그 심한 병으로 죽으니 백성이 그들의 조상들에게 분향하던 것 같이 그에게 분향하지 아니하였으며 백성들이 분향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여호람이 32세에 즉위하고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 다스리다가 어떤 자 없이 아끼는 자 없이 세상을 떠났으며 아끼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던 인생이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악한 왕이었는지 하나님 앞에서 잘못 살았는지를 오늘 이 구절만 봐도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창자가 튀어나와서 죽었다라고 합니다. 비참하게 그의 인생은 그렇게 마무리되었습니다. 어떤 삶을 살았는지 오늘 21장에서는 여러 가지 그의 악행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13절 보시면 오직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이 음행하게 하기를 아합의 집이 음행하듯 하며 또 내 아비 집에서 너보다 착한 누구를 죽였으니 아우들을 죽였으니 착한 아우들 여호람에게는 동생 6명이 있었습니다. 이게 장남이에요. 6명 착한 동생들 믿음 좋은 동생들이 있었는데 다 죽여버렸습니다. 정말 이런 악한 왕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형제를 다 죽이고 모든 백성을 음란한 죄에 바알 우상에 빠지게 만든 사람이 여호람이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자, 여호람은 누구의 아들입니까? 1절에 보시면 여호사밧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여호람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누구의 아들입니까? 여호사밧의 아들입니다. 여러분, 여호사밧 하면 남유다의 3대 선왕 중 한 명입니다. 여호사밧, 히스기야, 요시야 이 세 명은 가장 믿음 좋았던 왕이었는데요. 다윗 이후로. 그런데 그 중에 한 명인 여호사밧의 아들은 가장 악한 왕이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도대체 왜 믿음 좋은 여호사밧 밑에서 이런 괴물과 같은 사람이 태어난 것입니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오늘 우리는 그 이유를 찾아가려고 합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6절에 그 이유가 정확하게 나옵니다.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무엇이 되었음이라? 아내가 되었음이라.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한마디로 하면 결혼 잘못한 겁니다. 결혼을 너무 잘못했어요. 가장 악한 왕 중에 한 사람이 아합 왕이 아닙니까? 아합 왕의 딸과 결혼을 했습니다. 문제는 여호사밧도 문제였고 그 집안과 결혼시킨 여호사밧 아버지도 문제였고 또 아들인 여호람 오늘 주인공인 여호람도 문제였습니다. 오늘 남유다의 이 심각한 상황이 결혼 때문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가정에서 이 결혼이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 자녀들의 결혼, 믿는 자와 결혼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성경의 원리입니다. 믿는 자, 우리는 어떻게든지 우리 자녀들이 믿음의 가정을 세우도록 도와줘야 하고 기도해 줘야 됩니다. 믿는 사람 만나지 못해서 결혼을 못해서 이제는 불신자라도 만나야 되겠습니다 라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떻게든지 우리는 끝까지 믿는 사람과 결혼하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주고 도와줘야 합니다. 혹시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했다면 믿음에 설 수 있도록 남들보다 2배는 더 기도해야 합니다. 이 결혼이라는 이 체제 안에서
하나님은 믿음으로 가정이 세워지기를 원하시는데 오늘 여호람은 불신자, 그것도 가장 악한 하나님을 대적하는 바알 우상의 추종자, 아세라 우상의 추종자인 아달랴, 이 아내 이름이 아달랴인데요. 이 아달랴를 만나서 그의 인생이 계속해서 피폐해지게 됩니다. 이 아달랴는 처음에는 멀쩡했습니다. 그런데 발톱을 숨기고 시집을 온 겁니다. 이 남유다 신앙을, 여호와 신앙을 파괴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들어온 여자였습니다. 그래서 그 영향을 받아서 여호람이 항상 이 아내 말만 듣고 하다 보니까 나라를 엉망으로 만듭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나라로 만들었습니다. 가스라이팅이라고 하죠. 계속 옆에서 이 여호람을 꼬드기면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었습니다. 이 시대에도 결국은 만남 아닙니까? 만남. 우리 자녀들 만남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세상이 너무나 악합니다. 모든 죄는 사람을 통해서 들어오지 않습니까? 사탄이 역사하는 통로는 사람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해 보이지만 악마와 같은 사람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만남의 축복이 있도록 기도할 뿐만 아니라 분별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여호람은 분별하지 못했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아멘. 분별하도록 하라. 분별. 오늘 우리가 이 결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결혼을 잘못했어요. 결혼 잘못한 것 문제인데 더 큰 문제는 분별을 하지 못한 것입니다. 옆에서 하라는 대로 다 합니다. 이 아달랴가 남유다 신앙을 파괴하러 온 사람인 줄도 모르고 그냥 시키면 다 순종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잘못된 것인지 분명하게 분별해서 끊을 것은 끊어야 되는데 막을 것은 막아야 하는데 여호람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전혀 분별이 없이 그렇게 살다가 망하는 길을 갔다는 것입니다. 이 여호람이 분별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성경은 이런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6절에 보면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13절에 보면 오직 이스라엘 무엇의 길로? 왕들의 길로. 계속 나오는 표현이 여호람은 하나님의 길로 갔어야 되는데 거룩한 길로 갔어야 되는데 거룩한 길인지 이것이 이스라엘 왕들의 길인지 분별을 했어야 되는데 이게 안 됐다는 겁니다. 이 남유다에서 절대 가지 말아야 되는 길은 이스라엘 왕들의 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스라엘 왕들의 길이란 북이스라엘 왕들을 말해요. 북이스라엘 왕들은 하나같이 하나님을 대적한 사람들 아니었습니까? 그들의 길을 가면 안 되는데 분별하지 못하고 이 여호람이 그 길을 갔다라고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21장의 중요한 교훈은 이 분별입니다. 분별. 이것이 여호와의 길인가 아니면 죄악의 길인가 이것을 잘 분별했어야 됐습니다. 4절에 보시면 여호람이 그의 아버지의 왕국을 다스리게 되어 세력을 얻은 후에 그의 모든 아우들과 이스라엘 방백들 중 몇 사람을 칼로 죽였더라. 이것도 역시 아내가 시킨 일입니다. 그런데 이 일이 잘못된 일임을 분별했어야 했습니다. 아내가 옆에서 이야기합니다. 당신의 형제들을 죽여야지 견제 대상이 사라집니다. 세상에 그런 원리가 어디 있습니까? 이것이 바로 북이스라엘 왕들의 원리였습니다. 그냥 다 죽이고 왕이 되는 원리. 그러나 남유다는 아니거든요. 거룩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왕들이 남유다의 왕들인데 이 이야기를 듣고 분별을 못하는 겁니다. 내 왕권의 견제 대상이면 죽여야지 하고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사랑하며 은혜 베푸는 삶. 이 형제들을 바라볼 때에 견제할 대상,
라이벌이 아니라 사랑하며 은혜 베푸는 삶을 살았다면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누군가를 바라볼 때에 어떤 사람? 사랑하며 은혜 베풀 사람. 하나님이 왜 나를 이곳에 부르셨습니까? 사랑하며 은혜 베풀라고. 왜 직장에서 그 사람을 만나게 하셨습니까? 사랑하며 은혜 베풀라고. 왜 이러한 배우자를 만나게 하셨습니까? 사랑하며 은혜 베풀라고.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됩니다. 마귀는 죽이라고 합니다. 원수가 되라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길, 거룩한 길을 순간순간 선택해야 합니다. 자, 계속해서 6절, 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음이라.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다윗의 집을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음은 이전에 다윗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시고 또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음이더라. 아멘. 자, 무슨 말씀이냐면요, 그렇게 악한 일을 행했음에도, 여호람이 그런 실수를 행했음에도 하나님이 바로 멸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고 있기 때문이다. 7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다윗의 집을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음은 이전에 다윗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시고 또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항상 무엇을?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음이더라. 하나님의 은혜의 등불이 이 자손들에게, 다윗의 자손들에게, 여호람도 다윗의 자손 아닙니까? 다윗의 자손에게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비록 잘못했지만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요걸 놓치면 안 됐습니다. 따라해 봅시다. 은혜로 사는 자. 네, 우리는 오직 은혜로 사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은혜로 살아가는 삶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저 감사할 것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교만할 수 없습니다. 은혜 베푸신 하나님을 늘 기억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여호람은 은혜를 망각하는 인생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계속해서 회개의 기회를 주시고 하나님이 바로 멸하지 않으셨음에도 이 은혜 인생임에도 은혜라는 것을 모르고 이스라엘의 길로만,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만 갔던 것입니다. 8절에 보면 여호람 때 에돔이 배반하여 유다의 지배하에서 벗어나 자기 위에 왕을 세움으로. 여호람 때 에돔이라는 나라가 배반을 합니다. 다윗 때부터 남유다의 밑에 들어온 나라인데 은혜로 들어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가문에 에돔이라는 국가를 붙여주셔서 조공을 받게 하시고 은혜를 입게 하셨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전혀 모르니 하나님께서는 여호람 때 에돔이 배반하게 하셨습니다. 그동안의 모든 조공 이런 거 다시는 받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걷어가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윗의 가문은 철저하게 은혜로 살아온 가문이었습니다. 은혜로 복을 받은 나라였습니다. 이걸 모르니까, 이 은혜를 모르니까 하나님이 계속해서 그것을 걷어가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됩니다. 나는 은혜 인생이다. 교만할 수 없다. 늘 끝까지 감사하며 겸손하게 살아야 되는 사람이다. 이 사실을 여호람이 놓친 것입니다. 자,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선지자 엘리야가 여호람에게 글을 보내어 이르되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아비 여호사밧의 길과 유다 왕 아사의 길로 행하지 아니하고, 분명히 지금까지 너무나 많은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호람에게 기회를 또 주십니다. 엘리야 선지자의 음성을 통해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누구 말만 들었을까요? 아내 말만 듣는 겁니다. 아달랴 말만 계속 듣다가
망하는 길을 갔습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부지런히 말씀 듣는 삶. 우리는 어떻게든지 말씀을 더 들으려고 힘쓰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누구의 말을 듣기보다 말씀 앞에 먼저 나오고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부지런히 말씀을 듣고 사모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 길이 바로 거룩한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여호람은 이 길을 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람 말만 듣다가 망하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왕들과 같이 세상의 소리를 듣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끝까지 거룩한 길을 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항상 분별해야 됩니다. 이것이 세상의 길인지 하나님의 길인지 이것이 거룩한 길인지 우리는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시대를 분별하되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을 지키면서 은혜 베푸는 자로 사랑하는 자로 세상에서 살아가며 은혜 인생임을 잊지 않고 부지런히 말씀 듣는 자로 순간순간 그렇게 늘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호람이 결혼을 잘못하기도 했지만 분별하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길인지 거룩한 길인지 또 악한 길 이스라엘 왕들의 길인지 전혀 분별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분별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거룩한 길을 가기 원합니다.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특별히 붙들어 주셔서 악한 시대 가운데 사람들을 잘 만나기 원합니다. 악한 자들을 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반주로 섬기신 우리 권사님 가정을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그 자녀들을 주님께서 다윗의 가문과 같이 존귀하게 높이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